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요약해서 하는 것도 제 실력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떠한 네트워크, 인생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오셨는가? 또 우리 교회는 현재 어떠한 이러한 이웃과 또 열방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설립 주간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이렇게 달랑 한 장입니다. 그렇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이거를 에필골몬이라고 그래요. 자, 시작. 제가 중간에 시험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자, 이 4서신 중에 3개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3개 어떤 걸까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나머지 이제 이 한 장,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에 준 서신이 아니고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준 편지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자,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빌레몬 집에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일부 예배 때는 막 이랬는데 여기는 막 뜸하네 그냥. 알고 있었어요? 모르면서. 다시 빌레몬 개인 집에 세운 교회가 뭐다? 골로새 교회. 그렇죠. 네.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이름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에바브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그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여기 빌레몬은 자기 집을 대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사도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언더라인 볼펜 가지고 빨리 이제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 했다? 갇힌 자 된 바울이다.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이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 13절 지금 따라오죠? 너무 빨라요? 네, 이제 마음이 급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다시 언더라인. 자, 1절 갇힌 자 된 바울. 9절 나이 많은 바울. 10절 갇힌 중에서. 13절 갇힌 중에서. 자, 왜 갇혔대요? 그리고 갇혔다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갔다는 거. 감옥에. 왜 갔대요? 죄를 짓고 도둑질해서? 살인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갇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자, 이제 첫 번째 감옥에 갇힌 때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Before Christ, BC 61년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62년에 썼어요. 그리고 68년에 제2차로 투옥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쓸 때의 이 로마 감옥에 약간 자유가 있었던 2년의 세월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여정인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여정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어 있고 어디에 갇혔다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질문! 여러분 다 바쁘시죠? 여러분 뭐에 갇혀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에 나는 갇혀 있는가? 대부분 우리 돈 버느냐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게임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 지금 많은 세대들이 막 뭐에 투자하고 막 돈벌이 하느냐 여기에 갇혀 있어요. 늘 자나 깨나 그 생각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나 깨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에게 갇혀 있어요. 복음에 갇혀 있어요. 참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그냥 어깨동무 하시죠. 어깨동무. 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2절에 소개를 합니다. 자,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약간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그 잠깐의 그 짬 있을 때 또 4차 전도여행을 해. 세상에. 진짜 대단해 정말. 그 4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갇혀서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죠. 근데 그 많은 여정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울의 영적 네트워크, 관계를 잘 형성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무엇에 유익한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할 런닝메이트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놀이와 돈벌이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막 놀이 문화는 굉장히, 끝나자마자 이거 끝나고 빨리 와. 나 저기 정자 밑에서 기다릴게. 이거 끝나고 우리는 빨리 거기 가야 돼. 이거 끝나고 빨리 또 뭐 해? 낚시 가야 돼.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이거. 이런 거 말고 나와 함께 런닝메이트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사람, 네트워크가 누가 있는가? 바울은요, 지금 죽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여정 속에 수많은 바울을 위해서 정말 함께 그 애도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많은 영적인 군사들이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에 있었던 종,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오씨네요. 오씨. 오늘 오씨가 2번 나옵니다. 2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어요. 노예.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오형제가 나옵니다. 여기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다 시큰둥한데, 자, 성경 그 뒤에 넘기시면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형제 나오죠? 오형제요. 제가 오형제잖아요. 자, 아무튼 조커를 한 것이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내 집이 교회로구나. 이 내가 누구예요? 또 잊어먹었어. 빌레몬. 그렇죠. 내 집이 누구예요? 빌레몬. 편지를 지금 받아주는 사람, 받을 사람.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또 잊어먹었어. 또 잊어먹었어. 골로새. 자, 내 집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뭐다? 골로새 교회.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이 교회예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야. 에베소에는 에베소도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는 저 고린도에서 넘어온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교회예요. 그다음에 하여튼 지역마다 다 그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가정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만
거론을 하면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야, 여자 남자, 여자 자매잖아요. 자매. 예, 우리 김삼성 장모님한테 자매 김삼성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 아기뽀.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학자들은 이 자매를 빌레몬의 부인으로 보고요, 그 병사된 아기뽀는 아들로 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병사된 아기뽀라고 하는 이러한 군사적 명칭을 썼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서신서의 내용 자체가 군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군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의 노예가 집을 나가면서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돈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심부름을 가서 중요한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거를 가지고선 그냥 먹튀 해버렸는지. 먹튀 뭔지 아시죠? 먹고 튄 거예요. 예, 그걸 먹튀라 그래. 그 어느 정도 멀리 튀어버렸느냐? 땅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냥. 자, 이제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지도 띄워주시고, 자, 골로새 교회가 어디냐? 빨간데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골로새 교회예요. 터키 지역이죠. 바로 위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언제 태동이 되었느냐? 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그 주변에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초대교회 7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서보 사두 빌라. 이 정도는 이제 외워두신 게 좋아요. 시작. 에서보 사두 빌라. 교회의 첫머리만 이렇게 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에서보 사두 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 교회가 어디에서 태어난 건가 도대체가?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한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어느 성경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이게 동명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학자들은 같은 사람일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세운 교회를 세우다 보니 이 사람은 아마 여건이 안 될 것 같아. 집이 좁았든지 아니면 가난했든지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교회 세울 때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사역자가 누구다? 에바브로다. 에바브로.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루디아가 있었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만났고, 또 아볼로를 만나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더라. 제가 이제 동창회라든가 뭐 또 총회라든가 노회라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국구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어딜 가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오더라고요. 회장님 오셨다고. 근데 그 회장 자리가요 좋은 거 같죠, 여러분? 돈 많이 들어. 전부 내가 밥 사줘야 돼. 회비내야 되고 항상 앞장서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낮에는 천막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걸 전부 밥 사주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는데 다 쓰더라는 거죠. 그냥 자기 게 없어. 전부 하나님의 교회 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세워놓은 교회가 내 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재산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실 상급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한다. 대답을 안 해.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다시. 자, 이제 잘 보세요. 저 지도를 잘 머릿속에 일단은 이렇게 집어넣어야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합니다. 이제 끝물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저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은 다소 이렇게 돼 있죠. 저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어권이죠. 그래서 뭐 이 사방팔방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 아까 이제 빨간 표시한 그 바로 위에 에베소가 있어요. 항구 도시고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제일 오래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전부 7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까지 세워놔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맨 오른쪽, 지금 예루살렘 보이죠? 끝자락에 보이죠? 지금 팔레스틴 막 싸우고 있는 거기에요. 거기에서 압송당해가지고 저 맨 오른쪽, 지금의 이탈리아, 거기 뭐가 있어요? 저 끝에 로마. 자, 그러면 여기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냐면은 저 지금 골로새 교회 빌레몬 개인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잔뜩 이렇게 챙겨가지고 도주를 해서, 당시에 법으로는요, 로마 법으로는 노예 제도가 정식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의 집에서 해를 끼치고 도주한 노예가 잡히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여도 무방해요. 그러니까는 주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죄를 짓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안 붙잡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주한 게 어디까지 갔느냐? 자, 보세요. 저 골로새에서부터 에베소를 지나,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 거기를 지나서 또 배를 타고 저 땅끝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학자들은 저 도주한, 죄를 짓고 도주한 오네시모가 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빌레몬은 하나님을 신실히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의 어떠한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헌신을 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당신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례식을 했거든요. 매일 빵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먹이고, 잔을 준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들도 그렇게 자기 친자식처럼 돌보고. 그런데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냥 한몫 챙겨가지고 도주를 해서 주량랑을 쳐서 어디까지 와 있어요? 땅끝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서 뭔 일을 또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 그 로마에 가서 또 무슨 죄를 졌는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하필 거기엔 누가 있어요? 바울을 만났네요. 자, 여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 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꼴이죠.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피하여 어디로 갈까? 바다 끝이라도 내가 가서 찾아낼 거다. 이런 거죠. 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죄를 짓고 한몫 챙겨서 이제는 완전 범죄, 내가 이 한몫 챙겨서 내 인생을 새롭게 가리라. 근데 거기 가서 또 죄를 졌어요. 근데 갇힌 곳이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곳이네요. 자, 이제 바울이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나이 많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예, 노인네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 갇힌 감옥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바울은 보는 족족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잠깐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친구가 심령이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에 완전히 그냥 기가 눌려가지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방언도 받았겠죠? 하나님의 영이 햇빛이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쬐니까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네 도대체 여기에 왜 온 거야?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처음에는 이제 숨기다가 머리를 극적하면서 사실은요 제가요 저 골로새에 우리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바울이 이제 눈이 번쩍 뜬 겁니다. 뭐 누구라고? 저 빌레몬. 그 부인이 누구야? 저 아삐야. 에? 아삐야? 아키뽀? 바로 그 가장? 아니 세상에 내가 너무 잘하는데 빌레몬을 피해서 멀리 도망왔는데 빌레몬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났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셔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은 큰 이제 도둑질을 한 거니까 그 어쨌든 짧은 이 바울은 이제 장기수고 사형수이니까 종교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있어야 되고 빌레몬은 이제 추록을 하면서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복음을 받들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네 어디로 갈 거야? 갈 데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 내가 편지 하나 써줄게. 그래서 편지를 쓴 서신이 요 빌레몬서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래요. 감옥에서도 세상에 자기 하나 돌보기 어려운데 거기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네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가 단순히 돈벌이 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뭐라? 신복이래요. 신복이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될 내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 신복. 그냥 나라는 거야 나.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하래요. 그럼 종 이상이 뭔가 봤더니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줘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듣습니다. 두 가지 이유. 자, 첫째는 그가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만. 자, 이제 한번 우리는 이 오네시모 그렇게 주인에게 잘 은혜를 받고 온
하여튼 뭐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을 받고 먹여 그 은총 속에 사는데 한몫 챙겨가지고 도주를 해버렸잖아요. 이 나쁜 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도둑질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자, 보세요. 뭘 도둑질했습니까? 시간이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의 모든 내 삶의 공간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오네시모죠. 예. 근데 지금은 어땠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는 내가 교회에 무익한 종이었으나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의 목사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런 이단 접착이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10년 전에는 무익했지만 내가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의 10여 년 다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나요?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이 유익하게 바뀌어지셨나요? 자, 두 번째는 17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렇죠. 사도 바울과 여기 빌레몬은 그냥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듯 여기 그를 영접하기, 그는 누굴까요? 오네시모.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기를 나같이 해라, 나같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나. 이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던지 물질적 손해를 본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 일가, 친척, 직장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직장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대사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밥을 사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밥을 사주는 사람이 됐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보세요. 자, 인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사줍시다. 시작. 진짜 그래야 돼요. 제가 목사가, 저는 이제 집사로서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성도들이 가서 저를 위해서 사주는 게 지금도 어색해요, 진짜로. 제가 계산하는 게 낫지. 그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물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좋아. 왜 그런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원체 성도들한테 받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받는 게 당연히 여겨. 이거 우리 좀 목회자들도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아닙니다.
주는 자가,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전부 주셨어요. 손을 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 주셨지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흘려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는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일단은 흘려 보냈네. 그럼 일단은 하나님 흔들어. 왜 흔들냐? 나한테 돌려주려고. 나에게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뭐가 빠져나가, 내가 비어있어. 그러면 채워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일단은 흔들어, 눌러. 그리고 넘치게 주신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자, 이 굉장히 중요해. 자, 성경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따라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돌려주리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뭘 주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한평생 살면서 부인한테 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두들겨 패고 상을 업고 이런 거를 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줬어? 알았어. 흔들어. 하나님은 이제 또 눌러. 넘치도록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주변에 나를 향해서 좀 이렇게 째려보고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갔는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 왜냐? 준 게 많으니까. 사랑을 주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고 땀을 주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어딜 가든지 너무 좋아. 진짜 목포를 가든지 이번에 부산 갔더니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그냥 이제 한 40명 우리 동기들이 모였어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렇게 외치더라고. 오진홍, 쥐구멍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돌아서면서 기분은 좋디다. 그 사람이 왜 외칠까요, 여러분? 왜 오진홍을 외칠까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거를 흘려줬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것이 똥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좋은 것을 누리신다면 과거에 좋은 것을 흘려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좋은 관계가 아니면 이러한 죄인을 부탁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자기의 물건을 손해봐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간 친구를 받아들여서 형제처럼 여기라, 이게 될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평소에 좋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새겨졌으니 그 말씀을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나도 은혜, 너도 은혜로 받은 우리 형제이니 그렇지,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사람을 받아줬는지 용서했는지 편지를 갖다 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72권 성경 가운데에서 이 정경으로 여기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받아줬고, 오네시모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거 북 찢어버리고 도주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다시 자기가 도둑질한 그 집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참여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끝까지 교회를 충성스럽게,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섬기다가 골로 갔더라. 천국 간 거죠. 천국. 그게 그 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십자가의 군사자예요. 군사의 특징이 뭐냐?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군인 들어가가지고 저 교관님 저 밥맛이 없는데 라면 주시면 안 돼요? 뒤지게 맞아 그거. 옷을 하나 줬는데 저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옷을 처음에 받잖아요.
이게 헐렁이 한 절이 뭐 합법하지 만법하지 뭐 안 맞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던져 주는 대로 입어야 돼. 어떤 친구는 키도 큰데 여기 이 무릎 요게 쫄바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서로 나눠 입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저 교관님 저 이거 안 맞는데 저 사복 입으면 안 될까요? 그건 아주 작살나는겨. 예? 피곤하다고 아침에 정오 뺑 오는데 아주 조금 5분만 좀 더 자면 안 되겠습니까? 예, 뺑뺑이 돕니다. 뺑뺑이. 군인은 사사로움에 매이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군사된 병사된 아끼뽀라고 했을까? 우리가 영적인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매워서 나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견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런 감정들 다 내려놔야, 안 그러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싸우고 받고 난리요. 그런 교회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많은 죄 지은 오네시모가 우리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그들을 포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끼뽀, 그러한 앞비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0